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종말이 오기 전에 불법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은 초록색, 어떤 것은 빨간색,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노란색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 그리고 빨간색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즉, 죄된 것에 대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빨간색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종말이 오기 전에 불법에서 돌아서라라고 했을 때 불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를 우리가 초록색으로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난을 받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여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는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죄의 은혜에서 노예가 되지만, 우리는 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승리한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혜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패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를 경험하게 되냐면 2절 말씀부터 그것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 아이들도 love yourself 해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해라, 스스로를 아껴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하고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올라섰기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 참된 자기 자아를 상하는 그 사상이, 그 사상적인 기초가, 이 사상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정말 역사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이것이 나빠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 이 사회가 계급화되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었어요? 힘 있는 자들, 있는 자들, 오히려 더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만 자기 사랑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이루었던 자기 사랑을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 그럽니까? 그들의 욕망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기 사랑을 이루었던 세대는 사실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냐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었을 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그럽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또 한 번 대변혁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각각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니 바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이 자기 사랑과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자기 사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아들, 딸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거하고 자기 사랑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대 이 민주주의 사회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과거와 다르게 힘 있고 능력 있고 무엇인가 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확대시키는 정말 귀한 역사를 낳았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것은 불법으로 죄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이 무엇이었고 복음으로 회복된 모습이 무엇이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절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거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사랑, 내가 높음을, 내가 존귀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이루는 모습의 과정이에요. 필연적으로 돈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났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더 높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내 의를 내 스스로가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룬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저도 20대 때 많은 어르신들과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가장 대화가 힘든 분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에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자기의 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1mm도 벗어나려 하지 않아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성공에 대한 자랑과 확신이에요. 근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가냐면 교만으로 간다고요. 내 생각보다 더 옳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비방하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은 사람, 은혜로 높임을 받은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성공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무엇이라고 멀어지냐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삶이 어떻게 되냐면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잖아요. 당연하죠.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통함을 풀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내 생각을 절제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지 내 생각을 절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 생각을 절제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언제 여겨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우게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봅시다. 배반하게 돼요.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의 뒤를 쳐야 돼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살다 보니까 조급해요.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안절부절하게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이 1mm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되게 기뻐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만과 교만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기 사랑이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내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쾌락이에요. 여러분들 쾌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정말 그냥 패태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쾌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감정에 최고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만,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사랑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에고이스트,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건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야.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일합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교회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달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의미와 이 질서가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뭐 십계명은 옛날 법이라고 구약은 옛날 법이라고 해서 다 무시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이 질서 안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냐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과 팀되면 안 돼요. 이들의 의견에 혹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참된 소망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돈을 벌기 위한 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거, 자랑하기 위한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다 통하는 거,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과만 하나 되는 거,
이런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아직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사람들이 먼저 달라붙냐면 유인하는 자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완전히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 만드는 걸 굉장히 쉽게 이루어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주의 깊게 돌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는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권면해야 돼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리석음의 가장 강한 그 내적인 의미, 가장 강한 모습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욕심에 끌리고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활동은 많이 하는데 뭐에는 다가서지 뭐냐면 진리의 지식에는 다가서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구속의 이 놀라움에는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8절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구약 이 출애굽기를 이제 아람어로 번역해서 이 70년이나 되니까 이제 아람어가 이제 모국어처럼 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이 번역본에 이 주석으로 얀네와 얀브레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했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바벨론의 술법사들을 얘기해요. 자, 이들을 보면은 모세가 나타내서 하는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마술사끼리는 어떤 마술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실 마술은 예전에는 눈속임이라 그랬지만 요즘에 이제 마술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마술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자기네들만의 비법이 있어요. 근데 이 비법으로 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정말 비법 없이 하는 사람들은, 비법을 가진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마술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마술을 보는 것과 마술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마술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술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했던 것이 마술이 아닐 때에는 그것에 대한 더 확실한 그 의미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굽의 술법사들이 하는 거나 모세가 하는 거나 동일하게 보이지만, 이 술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모세가 술법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누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자기 술법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거는 신의 능력이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들을 대적하는 것 같이 진리를 대적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그런 의미를 캐치할 수 있는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자기의 지식을 뭐 하는 데 사용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데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불법을 행하던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얌내와 얌브레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절하는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상고했던 로마서 말씀 우리가 좀 잠시 후에 본문 묵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들이 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의 지혜를 썼어요. 자기의 경험을 썼어요. 자기의 능력을 썼어요. 바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더 쉽게 유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천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에 대한 내용을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모세가 얀네와 얀브렘과 직접 대적해서 싸웠습니까? 사실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데 이들은 스스로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됨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에 벗어나려 하지 말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 이외에 이루어지는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돼.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들도 나한테 이만큼은 채워줘야 돼.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래 관계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죄에 타락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삶이 되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되지 않고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고 오직 말세의 때 이런 고난의 때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말세에 나타날 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주권자들과 지금 현재 우리들 만약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삶의 모습을 산다고 제거하고 이런 것을 이루려는 삶의 모습을 사는 거에서는 동일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요. 예전에는 주권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 사회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제거되면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잔혹한 사회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존귀한 거, 이거하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여도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결국 이것이 나아가서 낳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정말 잔혹한 사회예요. 잔혹동화밖에 안 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확인했던 것이고, 특히 어떤 사람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나요?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만든 자들,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얀나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시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사랑하는 교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닥쳐도 바른 교훈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과 바른 교훈과 확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3장에서는 말세적 위기를 밝히면서 그때를 고통했다라고 규정짓고 이때 야기될 죄악들을 지가 없는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진리의 경고에 서는 성도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성경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오늘 이 표 여러분들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적인 죄에 대해서 오늘 나타난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참조 구절까지 이렇게 박유일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박유일 목사님 이 디모데 전후서 강해집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 옆에 참조 구절도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이 강해집 좌우로 지금 이 대부분이 이 지금 신약의 말씀에 기초가 돼 있는 말씀이니까 이미 강해집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해당되는 이 참조 구절이 해당되는 강해집 내용을 하나씩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전도서 말씀 외에는 지금 다 신약이기 때문에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내용들 여러분들 책으로 각자 확인해 주시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각의 참조 구절이 속한 그 설교 말씀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말세를 살아간 성도들이 주의 명령을 경청함으로 지식을 얻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지식을 얻고 그 지식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며, 이 지식을 우리가 알면은 이 지식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까지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선언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지켜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 물리적 고통보다 정신적 진앙적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더 강하게 오는데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적 진앙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흔들고자 위해서 유혹하고 오히려 이 외적인 공격까지도 이 정신적 진앙적 고통을 수반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육체적 물리적 고통도 가해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세의 때는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고난을 각오하고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다?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다. 자, 말세에는 불법과 이단이 성행할 것이란 겁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일반적인 죄악의 팽창과 신앙적인 불법인 이단이 성행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일반적 범죄의 특징은 모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자만과 교만하게 돼요. 자만과 교만으로 남에게는 모욕적이요 부모에게는 불순종하게 돼요. 이때 인생들은 자기 상실을 가져와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이 본능은 죄에 오염된 본능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로 가게 돼요. 이러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 참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현대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된
이 성경 구절인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주의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원하니까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의 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난 불꽃과 이단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란 겁니다. 3번, 이단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주 공격 대상은 어리석은 여자들이란 거예요. 말세 이단의 특징은 은밀하게 퍼지며 주 공격 대상은 어리석은 여자라는 점이에요. 이 여인들은 색다른 것을 찾다가 그들의 유혹에 걸려 중한 죄를 짓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색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룰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리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은 유혹받은 자뿐 아니라 동시에 유혹하는 자를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며 결국 멸망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를 통해 이단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이 길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얀네와 얀브레의 농의가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때 그 아람어 성경의 주석에서 소개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이제 히브리 교육에서는 히브리어 성경과 아람 성경을 같이 교육시켰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 시대의 공용어는 아람어였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에게는 히브리어 성경과 이 아람어 성경을 같이 보는 교육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인지 이미 잘 아는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들은 진리를 거역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에 힘써 거절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당하면 안 돼요. 자,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고통의 때를 이기게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이 고통의 때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음으로써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따르면서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내는 방법은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계승하는 곳, 함께 기도하며 참된 소망을 의지하는 곳, 믿음의 승리와 사랑이 넘치는 곳에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법한 자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 우리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항상 이것을 경험해요.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